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7월 첫날입니다. 첫째 주일 첫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도 예수의 은혜로 의와 공평을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를 흠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밝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배 속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새 주 예수. 백성들아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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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회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것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 교회와 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날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땅에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여 영적 재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코로나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육신 또한 하나님의 지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가 이적에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스체플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의 친교실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앞뒤 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환경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환경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환경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십시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계속했어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7월 첫날 첫 단추를 잘 깹시다. 영적인 첫 단추를 잘 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우리 인생이란 그 어마어마한 큰 화두, 이 인생이란 말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시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면 전혀 낯설지 않아요. 인생은 시험 속에 있고 시험 속에는 또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시험, 각가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읽어드릴 때 여러 가지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란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킬로, 다 같이 포이킬로스, 시작. 포이킬로스란 단어예요. 이 포이킬로스란 단어의 어원은 다양한 색깔의 실타래다. 다양한 색깔의 실타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시험은요, 다양한 색깔의 실타래처럼 그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가 다양하고 또 그와 같은 정도의 고난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런 무수한 고난들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고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만나십니까? 만날 때에 그 역경의 초지에 놓일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겁니다. 불안하다, 놀랍다, 당혹스럽다,
의기소침해진다, 분노한다, 절망한다, 아니면 어떤 분은 아주 그래서 용기백배한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 고난이 오고 나면 얻는 것도 참 많아요. 고난이 와서 우리의 삶을 들어오고 나면 내 진짜 영적 실력, 내 진짜 믿음의 실체를 볼 수가 있죠.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다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믿었는지, 그 신앙의 성적표가요 고스란히 이 수면 위로부터 올라와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자리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참 달갑지 않지만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고난들이 오고 다양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길을 가고자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늘 같은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자, 그러려면, 그것이 소망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될까? 어떤 힘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이 아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서지지 않는 영혼의 보호벽. 부서지지 않아요. 결코 부서지지 않는 어떤 우리의 영혼의 보호벽 같은, 보호막 같은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우리 힘을 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입니다. 자, 바울이 사실은 유럽을 방향을 틀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아까지 바울이 소아시아 가려고 길을 열려고 돌다가 마지막 두로아까지 내려갔는데 그때서야 환상 속에 저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그때 내가 성령의 뜻을 몰랐구나 깨닫는 순간 즉시로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 어디?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죠. 빌립보의 당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귀신 들린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참으로 잘한 사건이 공교롭게도 화가 됐습니다. 그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뭡니까? 장사를 하던 그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앙심을 품고 바울이 엉뚱한 이방인이 이 빌립보에 와서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말이 안 되는 명목이었죠. 그런데 관원들이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얻어졌다고 26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깜빡 졸다가 이 난리를 겪으면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황급히 달려나오는 그 황당한 상황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죄수들
죄수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었으니 나는 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까? 스스로가 괴롭다 못하다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옥문 열렸지만 떠나지 않고 그를 적극 만류하고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참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다치지 않고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원동력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와 차입니다. 기도와 차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에 어떤 우주 공간에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가둘 옥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어떤 것들 우리를 묶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한 자들에게는 가둘 감옥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기도와 찬미하는 순간이 이제까지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를 무장해체를 시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있고, 영혼의 보호막이 있고, 보호벽이 있고, 강력한 영적인 원동력이 있다면 바로 그건 기도요, 그건 찬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한번 여러분들 그날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귀신을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겪었던 그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마치 천리 낭떠러지에 누군가가 밀어서 아주 굴러떨어진, 어떤 구원의 여망도 구원의 불씨도 없는 그런 아주 막막한 깜깜한 상황이 그들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 24절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칠하여, 거기까지만요. 22절까지만. 자, 관원에게 끌려간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당한 것은 뭐예요?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벗겼다고 그랬습니까? 찢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찢어버렸다고 하는 이 문장 하나에 얼마나 험악했는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에 대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찢은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때렸대요.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태장을 맞을 때 40대 이상은 못 때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이 태장의 횟수가 정해져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때렸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뭘 암시하냐면 죽을 만큼 실신한 상태까지 흠뻑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주여.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뭘로 채웠다고요? 착고로 채웠대요. 여러분들 그 착고라는 걸 로마의 착고를 보면요, 송판에다가 발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2개를 뚫죠. 그런데 그 발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었을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이가 아닙니다. 발을 확 찢어야, 최대한 찢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발을 끼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구멍의 안쪽에다가 쇠조각을 달아놔가지고는 움직이면 살이 찢어지게 만들어놔서 이거는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착고를 어디다가, 벽에다가 사슬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착고 같은데 발이 들렸으니 두루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바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꾸 갇힌 게 아니죠. 죽을 만큼 매질을 당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상상이 가는 장면은 등짝은 아예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을 가장 벌릴 수만큼 찢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 상태에다가 착고에다가 집어넣고 매달아 놨으니 그 밤에 그 자세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정쩡하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자세로 온 밤을 매질을 당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되는 누가? 바울과 실라. 자, 이 정도 상황이면요, 거기다 깊은 옥입니다. 아무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걸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 매질도 매질이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정도가 되고 나면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탈북민들, 그분들 잡혀서 아주 어려움 당하셨던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끌려 들어가는 순간 이미 멘탈은 붕괴됐다는 거예요. 손도 안 대는데 이미 공포에 질려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은 합법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건 무방비 상태예요.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 더욱이 바울이 너무 황당했던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오늘날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 칩시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어떤 재판 없으면 절대 구금 안 되고, 어느 로마가 아닌 로마의 속국에서 죄를 범해서 기소가 되고 나면 본인이 원치 않으면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황제 앞에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지역적인 법을 가지고 재단할 수도 없고 벌을 주기도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밝힐 찬스도 없이 지금 우들겨 맞고 지금 죽을 만큼 맞고 복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저 깊은 옥에 갇힌 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안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대변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없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하루 온종일 매질당하고 피를 철철 흘린 채 감옥에 갇힐 때 욕이라도 할 수 있는 빵 한 조각 넣어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계는 제로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게 시간이 깊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 칠흑같이 깜깜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암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과 실라에게 내일이라는 단어가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정도 상황 속에서 갇혀 있으면 이미 멘탈은 붕괴됐고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제 정말 헤쳐나올 수 없는 확실한 깊은 수로 늪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건져올 수 없습니다. 한없이 무기력해져가는, 비굴해져가는 그 초라함만이 아마 그 밤에 시간 그들을 옥죄왔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이 옥죄인 상황, 옥죄인 깊은 옥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되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낙심입니까? 절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서로가 신라가 서로 마주보고 당신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났다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뭐냐? 기록된 것은 25절입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와중에 바울과 신라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시선을 모았다.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향한 시선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미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날 밤 그들은 기도했다. 시작. 그날 밤 그들은 기도했다. 절망의 밤 그들은 기도했다. 낙심할 수 있는 그때 그들은 기도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들은 기도했다. 책임져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순간 굳게 닫았던 옥문이 열렸고 창고가 열렸고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연은 아니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영적인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올가멜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것도 이 땅, 이 우주 공간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문을 열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평상시 읽었던 말씀들이 내 말씀이 되고 오늘 상황에 주시는 응답으로 다가올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이요 아주 든든해져 갑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마음과 생각만 지키십니까? 아닙니다. 삶의 현장도 지키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안전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3절에 14절에 보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인하여 빌매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입니다. 어릴 때 그 천일야와 페르시아의 천일야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한 번씩 다 읽으시고 또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 도적들이 그 6주간 자기들의 큰 바위로 갇혀 막아 있는 소굴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돌문이 쭉 움직이던가요? 열려라 뭐라고요? 오픈 시샘 열려라 참깨. 들깨도 안 열려요. 오직 참깨여야 열린다고. 열려라 간장, 열려 된장 안 열려요. 오직 열려라 참깨에 열려요. 나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공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열리지 않을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리지 않을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려라 참깨보다 수천 배, 아니 수억 배,
아니 그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기도할 때 가능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바울과 실렸던 기도가 우리가 흔히 드리는 주여 삼창하는 기도였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시큰둥하셔서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그를 하나님 부여잡고 그냥 막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대치는 그런 억지로 졸라서 구원받겠다는 기도였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것이 막힌 중에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하나만 믿고 그는 드렸던, 그건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은 알뜰히 살피시고 언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기꺼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아멘하고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자신의 영혼을 올려놓는 이른바 온전한 맡김의 기도였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25절에 보니 한국말에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한국 번역에 빠뜨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예요. but이에요. 그러나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앞으로 24절, 3절, 2절까지 보세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모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눌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적인 기도를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의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가끔가다 이제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가 만약에 기도가 뭘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만약에 기도가 구하는 거, 찾는 거,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이 전부라면 난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줬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당장 약속을 받고 기도 현장에 딱 떨어지고 나면 막막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약속은 받았는데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자들, 또 오늘 본문을 말할 것도 없고요, 보면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단지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기 전에 이미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더라. 그것이 기도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할 때는 이미 뭐를 찾긴다고 시작하면 이미 기도는 늦은 거예요.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지. 무엇을 물어 찾아가려면 언제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제물을 바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다 같이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 드리라고 했지만 이삭을 번제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양을 대신 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갔던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삭을 드리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신 뒤에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하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물어 가는 상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것을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기도 가지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영적으로 장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알기는 너무 잘하신다. 기도는 내가 출발했나요?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기도는 시작이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기도할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비해 놓으신 걸 얻는,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 우리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요, 참 신비로워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신다면 기도를 문을 여세요. 기도를 여는 순간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성큼 내게 다가오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 현재적 상황과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여기까지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찬미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호련히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걸 지진으로 보면 안 돼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옥토가 움직였대요. 옥토가 움직인 거로 보면 안 돼요. 문이 열렸다, 단순한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누가 오신 거예요? 여기 누가 다가오신 거예요? 이 현장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아멘,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구는 어떤 나라냐. 근데 그렇게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그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했나요? 하나 더 했다고 그랬습니다.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찬양을 크게 했으면, 얼마나 목청껏 노래를 불렀으면, 찬양했으면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기가 눌려갖고 주눅이 들어갖고는 그냥 속삭여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찬양 뜨겁게 했대. 여러분들, 이게 참 의미로워요. 물어봅시다.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찬양은 언제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기도는 주로 어느 때, 어떤 환경 때, 어떤 처지하고, 찬양은 어떤 때, 어떤 환경, 어떤 처지합니까?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으셨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5장 13절에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저는 크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너무 마음이 기쁜 일이 생기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물론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오지만 주로 고난이 오고 나면 찬양보다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보통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날 고난이면 기도만 했었어야 돼. 보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근데 찬양도 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울과 실라는 그날 그 환경이 고난이든 형통한 환경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거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는 기도하는 환경이다. 어떤 환경이라도 찬양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신앙이 전천후였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우지자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찬양하고 언제라도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의 찬양과 기도를 누가 막겠느냐, 누가 말리겠느냐. 세계 아니 우주 공간에도 가둘 자는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정말 자유를 지도록 믿는 자들이 먼저 영적인 우리 무기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 새로운 영적인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기본적으로 몇 번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기본적으로 찬양과 이런 찬미가 몇 번을 해야 하라고 성경은 권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몇 번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최소한 7번 찬양하래. 오늘부터는 7번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7번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우리 돌아온 주례, 아니 지금부터라도 어떤 한계든 간에 우리는 기도와 찬미를 함께 하자. 누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몇 번을? 기본 7번은 한다. 1년에? 아니 하루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보호막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코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쉽게 판단하지 말자. 도리어 끝까지 묵묵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 진지함이, 그런 영적인 진지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제가 이 본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다 죽을 맞고 얻어맞고 그냥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을 정도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착고까지 차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냉정히 해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답은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바울과 실라 묻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과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여러분도 시험 들까봐 난 내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시험 안 되니까. 내가 그날 바울과 실라였다면 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솔직하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결론은 이렇게 나는 나왔어요. 도대체 뭐지? 이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아시아로 갔던 꿈까지 다 접고 순종하고 바닷가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왔잖아. 그리고 빌립보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목회했고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주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옥에가 쳐야 되는 것이지? 빌립보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이게 뭐지? 나는 억울해. 난 정말 속상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는 다른 마음 들겠지만 칭찬은커녕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속상하다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원망이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마 그런 유혹들이 바울과 실라 머릿속을 아마 계속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감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점잖게 표현하자면 슬픈 의구심,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지것대로 표현하자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무책임하심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방관하심에 대한 원망, 난 이렇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뭐가 다를까 나와? 하고 돌이켜보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다른 게 하나 있다.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만드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해 못하지만 무슨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곳곳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뭔가 말할 때 이렇게 꼭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꾸짖고 잠재우고 끝까지 묵묵히 기다려보는 것이다.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임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하셨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7절에 보니 이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27절 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계속해서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뛰어넘어갑니다. 30절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마지막 33절 시작.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권속들에게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읽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지금 길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이 놀라운 광경에, 정말 경청농자할 광경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집으로 가서 도리어 죄수들의 어떤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힘을 얻은 후에 그 바울과 실라부터 세례를 받는, 그래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 순간 바울과 실라는 아마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꽉 쳤을 거예요. 뭐라고? 이거였구나. 다 같이 이거였구나.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소아시라 가려고 할 때에 전격적으로 틀어서 마게도냐 건너오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저 마지막 밑바닥까지 갔던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간수와 그 가정들의 구원부터 시작하여 빌립보 성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인내하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뭐야, 저가처럼 도대체 이것이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지 하고 쉽사리 판단하고 제풀에 넘어졌더라면 이런 기적이, 이 감개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다. 어떤 분은 막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이런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내가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거구나 하고 기뻐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얼굴을 못 드는 그런 광경에 놓이기도 할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동고동락 같은 제자들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길가에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걸 보고 갑자기 제자들이, 참 오지랖도 넓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마음은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듣는 당사자는 이건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똑같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는데,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누구 죄냐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판단을 잘해요. 복음은 판단해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쩌든가 살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살림에 토를 안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죠.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오라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항상 오라.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작가, 찬송가 작사가인 존 옥스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근시안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글자를 쓰시네. 절망, 죽음, 인생, 전쟁, 분쟁 등등등등. 우리는 이 모든 비밀스러운 문제를 풀고자 애를 쓰지만 보다 크고 보다 선명한 시선으로 볼 때 그제서야 깨닫네. 다 같이 그분의 길이 옳았어. 그분의 길이 옳았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글자로 써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그걸 읽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생, 절망, 전쟁, 분쟁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았는데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는 틀려요. 아시겠죠? 내가 비록 틀린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시긴커녕 잡아다가 이끄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옳았다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옳은 것으로 이 땅에 드러나도록 통로가 우리가 되어 줍시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으십시다. 그래, 하나님은 옳았어. 교회는 옳았어. 복음은 옳았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옳았어. 결론으로 오늘 옛 말씀을 짓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사람에서, 환경에서, 또 학문에서, 과학에서, 금전에서, 권력에 찾으려고 그래. 근데 이분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방법을, 새로운 땅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참 옳은 얘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본 나의 눈이 변하면 모든 것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주시는 은혜는
나의 영적인 안목이 먼저 변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안목이 변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미를 버리지 말라.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서 주시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찾도록 인도하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는 기도, 반응하는 찬미를 놓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일을 예단하지 말자. 끝까지 믿자. 다 같이 끝까지 믿고 인내하자.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정말 영적인 강건한 믿음의 전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